감사를 누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리를 심었는데 50일 만에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보리를 심어서 거두었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린 날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사막입니다. 밤에는 춥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보호했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가나안성에 입성을 한 겁니다. 거기서 보리를 심고 50만에 거두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나의 과거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 날을 기념한 날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몇 번 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몇 번 씁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통 시작을 하지요. 그런 감사 말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하나님께 계속 하고 있다면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 여유가 있다는 증거죠. 반대로 그런 감사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유신적인 여유는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하고 그 세상에서 종교인들이 또 얘기하는 감사는 사실 엄연히 다르죠. 주로 사람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유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너무 삶이 어렵거나 또 뭐 몸에 큰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좀 회복됐단 말이에요. 뭐 먹고 살 만큼 경제도 생기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이런 차원에서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은 감사를 얘기합니다. 어려웠다가 괜찮아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의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거든요. 창조적인 감사입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그 감사를 얘기해요. 차원이 사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자, 이런 절기가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맥주절하고 수장절은 교회에서 이 절기로 지키죠. 단순하게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이는 어둠의 건세, 사망의 건세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거든요. 자, 근데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쉽게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감사가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그래요. 몸에 좋다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감사는요, 사실상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감사거든요. 이 감사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받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죠. 자, 오늘 그 비밀을 배우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 안 되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감사 하나만 회복돼도요, 영적인 감사, 창조적인 감사 하나만 회복되어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고 묻는데, 뭐 귀신 보는 거냐 뭐냐 이랬는데, 물론 그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의 문제, 중독의 문제, 다 영적 문제거든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뭐 분노 조절 장애가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아무래도 시대가 어렵잖아요. 뭐 그럼 옛날에는 안 어렵습니까? 맨날 똑같은데 요즘 좀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참지 못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하늘이 왜 무너지고 멀쩡한 지붕이 왜 무너집니까?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해요. 공황장애라고 하죠.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뭐 다른 사람 안 들리는 자기 귀에는 뭐가 들리거든요. 환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영적 문제라고 하죠.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인데 다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커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답을 찾든지, 그죠? 응답 받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많은 실수한 이유가요, 사실상 여기 잡혀 있어요. 영적 문제에 잡혀 있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감사 하나 회복돼도요, 이거 회복됩니다. 정말이에요.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상처 다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물론 태어나자마자 상처받고 이런 애는 없을지 몰라도 상처 살아가면 다 생기게 돼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상처 아닌데 당사자에는 큰 상처들 많아요. 그죠? 그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야 될 문제라고 여기면은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아유, 뭐 누구 말대로 뭐 지나가면 또 똥 밟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재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쿨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거기에 잡혀요. 과거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 과거에 잡힌 거거든요. 그래, 이거가 회복 안 되면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과거는 끝났다니까요.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했다니까요. 그죠? 미래 보장돼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전도 선교라는 큰 사명을 주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큰 건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나가야 되는데 과거가 발목을 잡아요. 우리의 상처가요. 저와 여러분 감사 하나 회복돼도요, 이거 해결됩니다. 여러분 감사 하나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일단 저부터 시작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하나 그 지혜가 오히려 미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하고 바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또 뭐 영적 체험도 좀 해보고 기도응답도 받아보고 전도 선교에 대한 축복도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상태는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감사도 안 나와. 어떤 사람 막 은혜 받고 이런 거 보면은, 에이, 옛날에 다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아직 당신 어려서 그래. 이런 식으로요.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래. 나도 그런 거 다 해봤어. 너보다 더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거 어떤 우상하고요, 하나님 영광을 바꿔버리고요. 바꾼지도 몰라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은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 알잖아요. 1000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큼 은혜 받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원하냐고 할 때 솔로몬 딴 것도 안 구했어요. 그죠?
부귀영 안 구했다니까요. 지혜만 달라고 했어요. 왜 달라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겠냐.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솔로몬이 그걸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다 줘버렸어요. 어느 정도 줬냐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야 이게 솔로몬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스바야 왕 같은 경우는 그 왕이 움직인다는 거는 오늘날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안 움직이는 것도요. 다 계획 짜고 경호원 다 데리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온갖 도적들과 암살자들이 많은 그 시대에 왕이 함부로 왕궁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스바야가 왜 갔냐?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간이길래 저렇게 대단하냐? 저렇게 소문이 대단하냐? 그거 한번 보러 왔다니까요. 너무 강대국이 되니까 이 조그만 이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혹시 전쟁이 날까봐. 전쟁은 다 지잖아요. 솔로몬한테. 그러니까 이 이제 효력을 보내는 거예요. 공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 결혼시키는 거예요. 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침범하지 말라. 이 정도로 부귀영화를 했으면 다 됐잖아요. 오늘날도 솔로몬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솔로몬 하면 그냥 지혜 이런 단어로 연결시키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1000명에 되는 후궁이 있으니까 후궁들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우상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신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솔로몬이 허락했어요. 왜? 그것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놀이요, 또 예배요, 동시에 자기의 수양이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 두 분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뭐 하나님 얘기는 좋은 얘기다 이러고 넘어갔다니까요. 그 정도 돼버려요. 그래 이 솔로몬이 너무 잠언서 지었다니까요. 전도서 성경을 지었다니까요. 근데 영적 상태 무너질 때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는데 나라 뚜껑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입니다. 뭘 회복 못했습니까? 솔로몬이 뭐 가진 게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진짜 회복될 게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데 뭐 좀 생겼다는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감사의 내용 분명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번부터 보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 오늘 선지자 본문입니다. 이 찬양에도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그치고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이 찬양도 있습니다. 가슬펜슨도 있지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때 당시가 언제냐니까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을 포로되기 10년에 20년 전 사이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아수르가요 멸망의 길로 들어섰어요. 18만 5천을 죽이잖아요. 천사 하나님 보내가지고.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는데 서서히 쇠퇴되다가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BC 612년에 멸망당해요. 그래 초강대국으로 막 들어서는 거예요. 바벨론이. 근데 애굽이란 이집트란 나라도 여전히 초강대국이거든요. 자, 이 둘이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당연히 애굽이 졌죠. 예, 그게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때 애굽 왕이 느고예요. 졌는데 요 지기 전에 이 바벨론과 이 애굽이 붙기 전에 그 딱 사이입니다. 자, 아수르가 사실은 이제 멸망당할 때쯤에 이 애굽이 어떻게 했냐니까 이제 그 초강대국으로 여전히 강대국이니까 서고 있을 때 이 요시야 왕, 이스라엘 요시야 왕과 이제 전투를 벌이죠. 사실은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은 요시야 왕하고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가로막는 바람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도 전투죠. 그래서 죽게 돼요. 요시야 왕이. 그때 이제 애굽이 느고 왕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이 요시야 왕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 아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여호아하스 동생이 있는데 그 여호아야 김입니다. 그를 왕으로 옹립시켰어요. 애굽이 왕을 시키고 이스라엘 왕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이제 바벨론과 지금 이
애굽와 붙기 전입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여호와김은 애굽에서 왕을 세워줬잖아요. 두렵잖아요. 애굽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조공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내기 싫잖아요. 100만 원 내라는데 내가 100만 원 내기 싫어. 그럼 50만 원 내고 퉁칠 수 있는 방법 뭐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죠 관리들한테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싸니까. 그러니까 국군은 자꾸 세금이 적게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더 내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됩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정세가 너무 불안하고 이스라엘 지금 애굽에게 지금 왕도 세워졌고 지금 바벨론 옆에서 지금 황덕이 돼가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우리의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두고 가고 그 관리들은 부패한 관리들은 너무너무 많아지고 거기다가 지금 바벨론파 또 애굽파 또 민족주의파 막 나눠가지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폐역, 강도, 겁탈 넘쳐나고 있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침묵합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현장을 내 사업장을 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가만히 있으십니까? 거기다가 어인들이요 고난당하고 이 폐역한 자들이 잘 살고 각종 이단들이 나와가지고요 선지자들 거짓 선지들이 나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자, 그 질문 냈을 때예요. 그래서 이분의 1번이죠.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인가? 큰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 새기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새기라는 거예요. 돌에 새긴다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영원하다는 의미거든요.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새기라는 건 크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물론 잠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인이 고난당한 것 같으냐? 잠깐이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으냐? 잠깐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성취시키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2번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박국 2장 14절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실 것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안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웠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 새 신발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일생을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축복하려고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불신앙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질문했습니까? 누구한테 질문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건 불신앙 아니에요. 그건 기도예요. 그죠? 우리는 기도할 대장자가 있잖아요. 그죠? 가짜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광야 시간을 40년을 끌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40년을 끌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불신앙을 왜 했습니까? 아니,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뭐 고기도 마음껏 먹었고 했는데 여기에서 더 죽이려고 우리 작정했냐? 이렇게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온통 생각이 먹고 자고 있고, 그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슬픈 거고, 일 좀 잘 풀리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슬픈 거고, 기분 나쁜 거고, 거기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데리고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귀한 것인지 바꿔야 돼요. 이거를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물 없다니까 물도 주고, 먹을 거 없다니까 만나 주고, 고기 없다니까 메추라기 주고, 덥다니까 구름 기둥 보호해 주고, 춥다니까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얼음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전투에 이기게 해 주시고, 각종 기적도 일어나시게 하시고, 불신앙하니까 재앙도 내리고, 그러다 또 막 기도하니까 불뱀 통해 가지고 회복되기도 하고. 뭘 보았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그것 깨닫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거 하면서 계속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40년 동안 한 거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나 줘서 만나 먹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또 천막을 젖어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밥 먹고 또 갑니다. 저녁쯤 돼가지고 오후 돼가지고 다시 장막을 풀어요. 천막 쳐요. 거기에서 또 그 예배 드려요. 그죠? 저녁 먹어요. 잠 자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요. 만나 주세요. 만나 먹어요. 또 예배 드려요. 또 이 천막 접어요. 또 가요. 그걸 40년 했어요. 인생 자체가 예배라. 예배도 무슨 예배입니까? 희생 예배. 피 예배.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깨달을 때까지. 못 깨달고 대부분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거 알게 한 거예요. 그거 되면 감사한 거고, 그거 안 되면 슬픈 거고, 뭐 때문에 기뻐야 되고, 뭐 때문에 슬퍼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회복시킨 겁니다. 그게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몰란 거 아니잖아.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는데 없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잡은 거예요. 그래서 2번에 3번 뭡니까? 진짜 감사가 나온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 말씀 태어나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육신적인 거예요. 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으면 감사하지요. 뭐, 맨날 없어야만 말이면 그 말이 아니잖아. 없어도 상관없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 보고 말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걸 반드시 성취시키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예요. 우리가 회복할 감사는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 잡혀서 식민지 생활할 때에 믿음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가다가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자를 만나다면은 피할 길을 주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은 숭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또 한다고 감사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진짜 감사할 내용이에요. 1번이죠. 회복해야 될 감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맥주절인데 이스라엘 절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우리는 유월절 안 지켜요. 왜요? 예수님 오시고 부활했잖아요. 그죠? 유월절은 오실 메시아를 기리는 거거든요. 오셨는데 뭐. 부활했는데, 그럼 우리 부활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희생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노예에서 해방받기 전에 애굽이 이스라엘 잡고 안 놔줄 때 그때 마지막 10가지 이 재앙이 내리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이 뭡니까? 6월절에 어린 양 피. 이스라엘 구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감사보다는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 생활할 때 해방받았을 때 일본에 나갔어요. 자기 나라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상황이 달라요. 노예가 해방되면 애국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광야로. 가나안 땅 꼭 갈 줄 알았는데 가기는 40년 동안. 그래 가야 된다니까요.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실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를요,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 맞는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뭔 죄를 용서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 원죄 모르면 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에서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달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그죠? 스스로 창조되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영적 DNA 그대로 유전됩니다. 원죄는 그대로 유전돼요. 그래서 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는 태어나다 죽으면은 뭐 연옥 간다니 무슨 뭐 유아림부 간다니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몰라서 그래요. 꼭 죄라는 게 뭐 누가 뭐 도둑질하고 뭐 욕하고 뭐 이런 걸 죄로 생각해요. 맞죠? 그것도 죄죠. 자범죄. 스스로 지었다고.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걔가 자범죄를 짓습니까? 자범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과 만날 기회도 없는데 뭔 죄를 짓습니까? 원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 죄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을 자범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하세요. 우린 실수할 수 있고요. 죄도 범할 수 있어요. 국가에 범하는 사회에 범하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뭐 법적으로 문제 오겠지만 감옥도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법은 달라요.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했기 때문에. 죄 짓고 살란 말이야 이런 헛소리 하는데 천만의 말씀. 로마서 5장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죄를 이미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를 의도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연약해서 지을 수는 있어요. 자유하세요. 그죠? 우리가 돌이키면 돼요. 실수하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매일 필요 없어요. 우리 과거에 매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참 선지자란 말이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혹시 죄 지으면은 아니 내가 진짜 양심에 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당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도 많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끝났어요. 미래죄까지 끝났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합니까? 기억하라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아닙니다. 수고, 노력, 정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기준이 안 됩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럼 내가 혹시 저녁에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까먹고 안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겠네요. 그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빠는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빠뜨리는 법이 없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 주지는 않아요. 어린아이가 나는 밥 먹기 싫다. 사탕 1000개만 달라. 그거 먹고 죽을란다. 이러면은 그래 네 원한 네 소원인데 내 1000개 줄게 이래가지고 먹고 죽으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언약 기도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거 기도하라고요. 내 욕심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래,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운명,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젊은 사람들 보통 얘기 안 해요. 할 수 있다, 뭐 객기 부리는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해요. 인생 좀 살아보고 인생 좀 고생해 보면은요, 그 얘기 나와요. 마음대로 안 되죠. 진짜 인생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불신자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 모든 불신자는 세상 신을 섬기고 생사 임금에 잡혔다고 그럽니다. 사단, 그 이름 마귀, 그죠? 그 졸개들 귀신들. 성경에는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운명에 매일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매일 이유가 없어요. 상처에 매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주신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그죠? 분명히 내 통장에 수조 원이 있는데 나는 돈이 없다 생각해보면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 맥주절. 오늘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일본의 삼원목의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뒀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는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수호천사 흉내내서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하들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주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땅의 배경은 잠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고 필요 없으면 빼앗고 그런 거죠. 우리의 영원한 배경 천국입니다. 이 감사로 바꿔야 돼요. 뭐 좀 없다가 생기면 좋고 뭐 좀 안 좋다고 뭐 좋은 일이 생기면 히 웃고 뭐 이런 수준 말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전도와 선교와 영원한 배경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3번이에요.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희생제사 예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바꾸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인생을 올인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란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다음에 중요해요. 사실은요. 예배. 무슨 예배요? 언약 예배. 꼭 알아야 돼요. 언약 예배예요. 우상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 예배가 아닙니다. 언약 예배. 언약 예배가 뭡니까?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66권 가지고 다 설교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 예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도 읽으시고요. 신학도 하시고 책도 찾아보시고 많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스터디고 공부고 지식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현장. 그리스도 강조하는 곳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현장,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요,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언약 예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예배는 딱 드리고 나면요,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언약 예배는 드리고 나면요, 다른 게 남으면 안 돼요. 사실 졸아도 언약 예배는 성공해요. 아니 내가 졸고 있다가 분설주의 피 바르러 가는데 졸고 있다가 아이고 깜빡해가지고 피 약간만 발랐다. 그래도 죽음의 자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우상 예배, 종교 예배는요, 오히려 그 사람 망칩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평생 예배드리다 실패했잖아요. 동생 죽여버리고. 실패자의 모델이 되잖아요. 그게 가인이라니까요. 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습니까? 희생제사가 아닙니까? 왜 아벨의 예물을 받았습니까? 희생제사였으니까. 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까? 그리스도 예배가 아니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리스도 예배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예배. 그리스도가 남는 예배.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예배. 그게 언약 예배입니다. 그렇죠? 말을 잘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뭐 감동되고 별 의미 없어요. 영화 한 편 보라니까요. 소설책 한번 보라니까. 그게 훨씬 감동되고요. 훨씬요, 여러분이 기쁨을 주고요. 개그 콘서트라 보긴 하지. 그게 뭐가 이 예배와 연결됩니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지하게요, 우리 인생과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돼요. 그게 언약 예배예요. 그 가운데 그 아라는 겁니다. 그럼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돼야 돼요. 우리 길 가다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돌았다 그랬잖아요. 비정상이란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누가 비정상입니까?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온 사람이 정상이에요. 육신의 것 때문에 맨날 감사하고 슬프고 이런 사람이 비정상이라니까 그기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정상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정상으로 만드는 게 우리를요. 그 속에 거하라. 언약 예배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건세적 감사를 누리는 언약 현장.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비밀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요, 언약적 현장이에요. 돈 벌기 위해 직장을 갑니까? 네, 그걸로 끝이 나요. 그죠? 우리는 돈도 버는 거예요. 뭐 쉬터 뭐 집에서 안식도 하고 뭐 좀 쉬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필요합니까? 네, 그것도 필요해요. 안식도 해요. 잠도 자야 되고요. 먹기도 해야 되고요. 쉼도 누려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가정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현장을 허락했고 왜 가정을 허락했었고 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했습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면서 진짜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 전달.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권세 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호떡을 굽고 저와 여러분이 밥을 하는데 거기에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아니 하나님 달란트 줬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는데 거기에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필요한 거는요.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생명 살리는 일은 다른 걸로 안 돼요. 그죠? 성령 충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건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언약 현장. 그럼 감사가 나오죠.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뭐 잘 안 풀린다. 안 풀릴 수도 있죠. 뭐 능력이 부족하면 잘 안 될 수 있고 뭐 시대적 상황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뭐 그럼 넘어가면 되지 그거는. 그만 붙잡혀갖고 막 이러면 안 돼. 되니 안 되니 뭐 어떻게 하니 막 울고 짜고 이래갖고 어떻게 인생 살아갑니까? 내가 여기에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들 내 주변에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왜 그 만남의 축복을 못 누릴까? 그 고민을 해야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현장에 살릴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죠. 여기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면 딴 거 하지 마세요. 처음 딱 가면은 여러분 직장 현장이 사업 현장이든지 뭐 친구를 만나 딱 가자면 첫 번째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부터 하세요.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예배를 홀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홀로 예배부터 들으세요. 성경 구절 안 읽거든요.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하는 것도 홀로 예배예요. 그거부터 하세요. 그게 언약 현장입니다. 그 진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열매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아나니라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 만나가지고 가장 큰 응답 받았어요. 바울을 전도했잖아요. 전도 하나님 하시는데 바울을 붙였잖아요. 아나니한테. 그게 전도잖아요. 저와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마귀 잡힌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갈급하게 만들어놨고요. 하나님께였어요. 구원받기 작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만남을 딱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나 다녀봐라. 이러면 안 돼요. 그래 사람 죽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안 받을 사람한테 보험 안 받을 사람한테 뭔 보험 얘기합니까? 입 아프지.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간단해요. 시간표도 간단해요. 물어보면 알아요. 전 천년 전도할 때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딱 물으면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런 한 물어봐요. 예비된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신앙생활 합니다. 네,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죠. 내가 신앙생활 물으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교회 다닐까 그랬는데, 못 다녀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갈급한 사람들은요.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째려봐요. 딴소리 하고요. 빨리 안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딱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언약 현장입니다. 그 속에 있어라. 우리 다음 세대는요, 반드시 언약 전달돼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언약 전달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고 들은 것이 불신앙의 말, 세상의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대로 전달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공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공부 못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더 가난해야지, 내보다 더 잘 살면 되냐? 이런 부모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언약 제대로 전달돼야 돼요. 필요 없는 고생 안 해야 돼요. 필요 없는 광야 40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시켜줘야 돼요. 영적 썸밋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누리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